올해 레바논 이 단기 선교 미션 트립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는 저한테는 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특히 어른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마음을 많이 서로 나눕니다. 무엇이냐면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나누셨는데, 이번 단기 선교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건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놓고 있지만 캔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시는 레바논 분들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레바논 가는 것을 포기하셔서 비행기 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레바논 미션 트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길이 열렸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가고 싶어서 가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한국의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안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좀 안일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가난한 땅, 그 피폐한 땅, 메마른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passion, heart,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신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여든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는 것처럼 온 세계, 전 세계가, whole world가 지금 그 땅을 주목하여 보고 있죠. 만약에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시작되면 이 전쟁은 아마도 중동, 아랍 전체에 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위기가 그 땅에 올 것이며, 그 땅으로 향하는 모든 복음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난민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땅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면서 또 이전과 다르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 가슴이 좀 뛰게 한다는 겁니다. 가슴을 뛰게 한다. excitement를 주신다. inspiration,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가슴 뛰임이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여러분은 최근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가슴이 뛰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가슴 뛴 적이 계시죠? 남편과 아내와 두 번째, 첫 번째 정도 데이트할 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시고, 첫 키스를 할 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요즘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레바논 선교팀이 한 마음으로 이번 여름에 이 가슴팀을 가지고 레바논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건 다만 선교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보내는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또 한 가지 종류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가지도 않으면서 보내지도 않고,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물질과 기도로 가는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 이번 여름에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 땅을 가는 자와 보내는 자로 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그 지역 마게도니아, 그 유럽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중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를 말립니다. 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돌아가는 각 성에서, 돌아가는 각 도시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여기 약간 모순이 있죠. 성령이 가라 그랬는데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은 가지 말라는 표시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겠죠. 그런데 처음 받은 그 성령의 음성, 처음 받은 주님의 명령을 붙든 이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2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삶을 모두 포기한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그가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 하면 바로 바울의 뛰는 가슴을 느껴야 됩니다. 뛰는 가슴,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고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뛰는 가슴, 이 설레는 마음, 이 강력한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가 쓴 로마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바울이 이런 열정,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뭐라고요? 비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에게는 나타나심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비전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격려하십니다. 격려가 영어로 뭐겠습니까? encourage, comfort.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 동역자들이 예언한 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들겨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들겨 맞는지 아세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군인들이 그를 구해내서 들고 가야 될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때, 이 힘든 때, 비전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 다시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담담해져 가던 그의 마음이, 차가워져 가던 그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 위로와 비전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로마로 향할 것을 고집합니다. 심지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자유인이든 프리즈너, 죄수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서 그는 마침내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 로마로 향하게 되죠. 왜 로마가 중요했습니까? 로마는 당시 그 제국, 엠파이어, 제국의 심장이었죠. 주님은 바울이 바로 그 심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하지만 바울이 원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방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결국에 죄수로라도 바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암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군대로 그를 둘러싸십니다. 군대는 죄수를 반드시 보호해야 되니까 군대의 호위를 받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를 받은 것처럼 군대의 호위를 받고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고 그는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명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생명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코플리아스를 주셨습니다. 미시사가를 주셨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비전을 보여주셔서 다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사람, 리뎀티브 히스토리,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다치면 가고 안 다치면 안 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처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 자들과 함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신다. 제가 사실 어저께 저녁에 산책을 좀 했습니다.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날이 좀 후덥지근했지만 산책을 했어요. 제가 산책을 하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캐나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미시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파이즈님이랑 같이 올 때도 So beautiful 그런데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살기 편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더워요? 집에 가서 에어컨 틀면 됩니다. 굶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길이 너무 깨끗해요. 제 잠자리가 너무 편합니다. 목욕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해이해질 수 있겠구나, 안일해질 수 있겠구나, 게을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자신을 보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레바논에 살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열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그 쇼폼, 틱톡 볼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 볼 수 없어요. 하루에 반이 전기가 없습니다. No electricity half of the day. 그래서 음식을 사서 냉장고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고기를 냉장고에 저장한다? 그럼 먹고 설사하겠다는 얘기예요. 물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물이 끊겨서 화장실을 못 간 지가 꽤 됐어요. 꽤 오랜 시간 그런 적이 많아요. 설거지를 못 합니다.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없습니다. 맨 호부즈나 먹어야 돼요. 맨 닭 가슴살이나 먹어야 돼요. 에어컨이요? 없습니다. 잠을 설치면서 자야 돼요. 하지만 그런 터프한 삶이 나의 영을 깨어있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 거기 가서 같이 사니까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 나는 그래도 침대에서 잡니다. 그리고 수도꼭지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이 수도꼭지도 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무카얌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살 때 무엇을 하게 되시는지 아세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진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차가 없어요. 저 어린아이 3명과 함께, 큰애가 그때 그레이드 6, 7 이랬으니까 어린애는 진짜 어렸죠. 킨더가든이었어요. 큰애가, 작은 애가. 그런 애들과 함께 그 흙바람 날리는 그 길을 차가 없이 다닙니다. 그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밌었어요.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니까 힘든 상황이 아닌데 힘들어집니다. 왜? 내 영이 안일해지니까. 뛰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그 뛰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뛰는 척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가슴이 뛰지가 않는다. 가슴이 다시 뛰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이 뛰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이 땅에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열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해서 백악관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대통령이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백악관에 가서 내가 대통령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이 대통령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아니까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알아야지 문을 열어줍니까? 대통령이 날 알아야죠.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인데 감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백악관의 대통령이 창문을 통해서 날 보면서 이 사람 내가 잘 안다. 들여보내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나를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그 비밀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린다.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가슴이 뛰어야 되죠. 가슴이 안 뛰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덤덤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해프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스티븐 집사님이 막 복음을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다 멈췄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저희한테 들리는 걸 모르시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옆에 누가 지나가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구나. 가슴이 뛰시는구나. 그 가슴 뛰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더해주시길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느낌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음표가 영어로 뭐예요? 퀘스천 마크. 느낌표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뭐예요? English people speak. 말하신 느낌표. 뭐냐고? 느낌표 이거. Yes. 물음표를 갖고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목사를 예를 들어서 물음표를 갖고 사는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표를 갖고 사는 목사는 자신이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혹은 그 목사가 매우 신령하고 영적인 목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늘 묻습니다. 뭘 더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집안의 가장이 아빠가 물음표를 갖고 사는 가장이에요. 그럼 늘 만족하지 못하죠.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늘 물음표.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동역자를 같이 일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느낌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 아직 만족을 못하니까. 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비판이 들어왔을 때 그 비판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하지만 느낌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덜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덜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느낌표가 있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감사와 찬양,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물음표를 갖고 사는 목사와 느낌표를 갖고 사는 목사, 그런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겠죠. 제가 물음표를 가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제 자신에게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무엇을 선포하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더 안 해도 더 잘 나를 증명해야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목사를 얘기 들었지만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도 마찬가지죠. 자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느낌표를 갖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에 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인상을 잔뜩 쓰고 있어요. 얘야 그런데 인상을 잔뜩 쓰고 있어요. 뭔가 늘 불만스러워요. 늘 화내고 있어요. 늘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물음표의 인생입니다. 느낌표 인생 어떻습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되잖아요. 물음표 인생들 기쁨이 없습니다. 탐욕은 있지만 불안함과 불평은 있으나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물음표의 삶은 오히려, 물음표의 사역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다. 복음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는 늘 목마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느낌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영이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먼저 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기대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그런 교회를, 그런 사역자를 쓰십니다. 느낌표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음표로 살다가 망한 사람 누굽니까? 유다죠. 그에게 느낌표는 없었어요. 늘 물음표. 이게 맞아? 이게 뭐야? 이것밖에? 그러다가 예수를 팔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 다른 데도 나와요. 다른 데는 항상 바울과 동행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바로 저게 써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잘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는 물음표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세상을 바라보며 목마르고 불평하고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병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인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영벌에 떨어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몸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잠깐 있다가 벗어버릴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몸의 구원을 기다리노라,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나의 몸의 생명은 내가 붙들고 안타까워할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이죠. 이 느낌표가 있으니까 바로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은혜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요즘 이 세대에 성도들의 병든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과 늘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늘 빅팀이야. 늘 그래왔어. 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늘 목이 마릅니다. 늘 사랑이 없습니다.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자기 연민과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가슴이 뛰는 느낌표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타오른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타오르라, 다시 불타오르라.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Give yourself living sacrifice.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타오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 burnt offering, 번제로 드리라. 가슴이 뛰는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느낌표가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뭣도 모르고 바울과의 전도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깨어집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는 컴백합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가슴을 뛰게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지금 비참해도 지금 연약해도 언젠가 주님이 하시면. 그래 바가다치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베드로도 찾고 바울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내 아들 마가와를 나에게 보내다오. 그런 컴백, 바운스 백. 그런 바운스 백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니까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니까 또 이해하시니까. 안도현 시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뭐라고요?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영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읽어보십시오. 잉글리시 피파 한번 읽어보실까요? 리처드 크게 읽어주세요. 아라빅으로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거는 세 개로 다 번역해봤어요. Somebody will read it? 예, 최선을 다해서 이 한국의 시를 영어와 아랍어로 구글 트랜슬레이트과 챗 GPT가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래서 두 번째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 연탄은 자신을 모두 소진하고 하얗게 됐습니다. 연탄은 보여주세요, 사진을. 자, 이게 연탄입니다. 연탄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까만 연탄이 저렇게 타서 열을 내서 타서 저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연탄은 자신을 모두 소진해서 하얗게 됐는데 당신 그래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장난으로라도 저 연탄을 뻥 찹니까? 차지 마세요. 굉장히 시적인 발상이죠. 여러분, 연탄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뒤에 보면 타고 왔던 트럭에 다시 실려서 돌아가면 연탄, 처음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어질 것이다. 거기 반쯤 깨진 연탄이 있습니다. 이 연탄은 한 번도 불이 붙어본 적이 없어요. 반쯤 깨져 있어서. 이 연탄들은 어떻게 됩니까? 트럭에 실려서 다시 돌아갑니다. 으깨어집니다.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타오른 적이 없는 그런 차가운 아무 쓸데없는 반쪽짜리 연탄이 되어서 결국에 쓰레기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이 뛰고 느낌표를 가지고 나를 온전히 소진할 수 있는, 컨수할 수 있는 그런 불타오르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덜 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까맣게 보존할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질까? 뛰는 가슴으로 복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